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과 수르의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수르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과 수르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집중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의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진홍같이 붉고 얼룩이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으면 양털같이 되고 뚱카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 우리의 죄의 얼룩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믿음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도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든지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일터와 사업장과 그 직장과 그 가정과 어떤 모임이라도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져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담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서울시민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10계명을 교독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철봉 목사님은 10계명을 이제 교독하게 하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느낌, 받은 그러한 생각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20계명 교독을 하니까 할 때마다 첫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첫 계명의 어떻게 보면 강조가 두 번째 계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절 앞을 보시면 20장 3절 말씀에 첫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시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면 이거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뭐 같은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그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 타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의 복을 보고 그 땅의 거민들의 형통함이나 그 땅의 거민들의 부유함을 보고 나도 저 우상을 섬겨야 저런 부유함을 받는 거 아닌가, 나도 저 우상을 섬겨야 뭐 저런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복,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즉,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즉, 다른 종교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짐승의 형상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종교를 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뜻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언약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이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이나 걸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그냥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의 구조, 또 안에 있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러한 모든 기물의 모양을 다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3D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체감 있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본 것들이 쫙 열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만든 것이 쫙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내용이 똑같은데 그 뒤에 한 문장만 첨가가 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이나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율법을 그냥 대충 말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법, 성막을 만드는 법, 성막에 쓰여질 기물들의 모습, 이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게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온 그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 뭐 하루 이틀 뭐 기다리고 뭐 사흘 나흘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라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즉, 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해 낸 그 리더가 없으니 우리를 다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그것을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르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하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에, 그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안식일이겠죠.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날이니 이 날 예배를 하자. 그래서 그날까지 기다려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 여호와의 절일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죠. 이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뭐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애굽에 있는 종교를 섬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를 예배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여호와께 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일에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왜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뭐 다른 거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절이래. 여호와 앞에 번제와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며 뛰며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시켜버린 송아지 형상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죄도 있다라는 것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렇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 라고 이미지화 시켜놓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머리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뒷부분 17장 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은 1,100g, 은 1,100kg 이런 식으로 뒤에 무슨 단위가 붙으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듯 하지만 은 1,100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가정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은 1년 연봉으로 은 10개를 약속을 해요. 그 말은 은 10개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다. 1년에 10개. 10년이면 100개. 그럼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하나도 안 쓰고 100년을 일해야, 11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100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자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미가라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100을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셨는데 내가 찾아서 내가 가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줘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죠. 도둑 맞은 걸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왜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어디다 잘 두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알아서 저주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소리가 미가의 귀에 들린 거죠. 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그냥 단순히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저주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자기가 맞는 신의 이름으로,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 가노라,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합니까? 골리앗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돈 훔쳐간 그 도둑놈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를 미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잃어버린 이 은 1,100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께 돌려줘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사기 17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게 당시 일상이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른 이 저주를 철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회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자기 기분에 따라 막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자 어머니는 그 중에 은 200을 따로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리고 은 1,100 중 은 200을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려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렸으면 이것은 성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아니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은 200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은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미가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은 신상을 두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가정 수호신인 우상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아들을 택하여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의 의복인 이 에봇을 입혀놓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가의 가정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입만 열면 여호와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습니다. 입만 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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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입만 열면 여호와 여호와 하는데 드라빔도 놓고 제사장 의복인 에봇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차려놓고 은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자신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구원받는 건 맞나요? 아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거 맞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해서 그게 구원받을 믿음의 분량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를 외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얘기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보다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보다 봉사와 헌신을 먼저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봉사하다 보면 믿음 생긴다. 봉사하다 보면 믿음 생긴다. 과연 그게 맞는가요? 봉사와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이 은혜를 갚을 도리가 없어서 그 받은 은혜가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렇게 해야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해야 내 봉사와 헌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못하는 게 항상 죄송스러운데 이게 봉사와 헌신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교회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이 있죠. 그리고 봉사를 또는 헌신을 또는 그러한 섬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이 믿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봉사를 시키고 헌신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경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고 배우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예수 믿기 전에 몸담았던 그냥 어떻게 보면 재수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 또는 토속 종교 이렇게도 어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몸담아 있던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듣고 몸담아 왔던 그러한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양육 훈련이 부족하고 또 열심은 뛰어냈던 때 소위 말해서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그때에
선배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종종 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과 같이 전도를 나갈 때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전해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죠? 그 복이 뭡니까? 복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받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믿고 아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지? 그 가장 큰 복은 영생이지, 구원이지,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번성한 것, 부유한 것, 이런 것들이 복의 이미지로 가져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번성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돈이 많이 왔으면 사회적으로 취직 좋은 데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 좀 많이 벌었으면 사업이 번창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이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면 돈의 신인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미지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 형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쉬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은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계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온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온 생명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착각이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내가 이미지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믿음이 그래도 좋다라고 자만하였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정말 객관화시켜서 솔직한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남은 사흘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신 때 주께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